이제 신명기 22장 8절까지 했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는 말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9절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말씀들이에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일단 우리는 포도 농사 많이 안 져요. 포도주가 주요 우리의 술이 아니라 우리는 막걸리, 소주가 주요 술이고, 자, 일단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왜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건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농사법은 농사 전문가, 농업 전문가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농사 전문 기록이 아니고 무언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해주신 건데, 근데 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자, 신명기 한번 들어와서 보자고요. 신명기 22장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일단 포도원, 이제 이 사람들의 주요 농작물이 뭐가 될까요? 밀농사겠죠.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농사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가 주요 농사가 되겠죠. 그런데 밀농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해요. 이 포도원이 언급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언급이 됐을까요? 크게 언급이 된. 예?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열왕기 상에 언급이 된 거 아세요? 열왕기 상 21장인가요?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이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이라는 이 다바르, 이 포도원이 다바르가 아닌데 이게 케렘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포도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20장 9절에 있나? 그럼 나봇의 포도원은 무슨 사건일까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자고요. 열왕기상 21장이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이 끝나기 전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포도원을 달라는 거야. 채소밭을 심게 하라. 자, 벌써 지금 포도에 뭐를 심게 해달라? 채소를 심게 해달라.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근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이스라엘 땅 분배. 예. 땅 분배. 자, 안 나오네. 이스라엘. 자, 땅 분배. 12지파 땅 분배를 보면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분배를 받는데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데, 이 땅을 분배받는 목적이 뭐죠? 거기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그 땅에서 죽어서 그 땅에서 묻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우리는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되죠? 호적 등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나야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갓지파의 땅에서 태어나야 갓지파의 족속이 되고 조상의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만약에 이 땅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룻기가 그 땅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갔을 때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땅을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 족보에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다시 유대 땅에 들어서 유대인의 신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회복해야 돼.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살 돈,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땅을 사줘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다의 아니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죠. 이새가 태어나죠. 까딱하면은 다윗이 못 태어날 뻔했어요. 유대인이 아니 될 뻔했어요. 땅을 찾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 문제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을 달라고 그럴 때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을 해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해요. 아니 왕이라면 그냥 뺏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땅 문제만큼은 왕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호적 등본이니까. 이거 뺏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수 있는 거죠. 저것이 내 땅까지 뺏어서 이제 재산만 뺏는다면 뺏길 수 있어. 근데 뭐까지 뺏기는 거예요? 구원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22장 여기 포도원 문제는 그럼 왜 자꾸 포도원으로 나올까요? 포도원.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대표 나무를 한번 쭉 언급을 해보자고요. 일단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 나무는 선악지식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지식나무 계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계열이 있어요. 일단 선악지식나무 계열은 어떤 나무가 나올까? 선악지식나무 계열. 여기 무화과. 무화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계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 계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중간나무가 있어요. 중간나무. 중간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요게 포도나무. 그 다음에 요게 뽕나무. 중간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선악지식 계열과 생명나무 계열에 우리가 성경이 나오는 모든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어디에 선악지식에 해당될까요? 생명나무에. 떨기나무. 떨기나무도 중간나무로 보셔야 돼요. 가시나무가. 떨기나무 자체는 아무 역할을 못하지만 그 떨기나무를 어떻게 돼? 가시를 뒤집어 쓸 때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떨기나무 자체는 그 자체가 상징은 아니에요. 중간나무. 요 선악과 생명의 중간나무 계열이에요. 처음 듣죠? 이렇게 알고 나면은 좀 쉬워져요. 자, 일단은 찾고 할까요? 그냥 갈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 뭐든지 구글이 다 찾아줘요. 요새는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아. 성경에 나오는 대표 나무 치면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야, 뭐 성경 속 나무들 되게 많네. 상수리 나무도 있네. 가시나무,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감람나무, 로뎀나무, 상수리나무, 씨띠나무, 이거 같은 계열의 씨띠나무, 종려나무, 자, 뭐 버드나무, 야, 뽕나무, 그 다음에 이게 살구나무, 그 다음 포도나무, 에셀나무, 잣나무, 야, 사과나무, 백향목도 있네. 석류나무, 밤나무, 소나무, 백향목 있죠? 백향목. 성전 짓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있고. 자, 백향목은 그러면은 일단 구분 잘 못하는 백향목과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백향목은 어느 계열로 들어갈까요? 선악지식, 생명 아니면 중간에? 예? 백향목은 선악지식 나무. 왜 그런지 아세요? 백향목은 엄청 좋은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뭐 시편에서도 아가서에서도 아름답다 백향나무요,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백향나무가 왜 여기로 분류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취하면 백향목은 바로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외모는 훌륭하나 이게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디입니까? 백향목이. 예? 성전 지을 때 쓰여졌어요. 그러면은 성전하고 성막하고 달라요. 성막에 제일 많이 쓰여진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널빤지나무, 가시나무, 아카시나무예요. 이거는 생명나무로 들어가요. 아카시아 나무 진짜 쓸모없는 거 아시죠? 예, 속이 텅 비어가지고 스펀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로서 쓸모가 없고 변형도 잘 되고 얘는. 근데 그걸로 성막 짓고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성전 지어버렸어요. 확실히 구분이 되죠? 예. 자, 이제 나무 구분이 됐어요. 그럼 또 다시 이 포도원은 그러면 어느 계열이라고요? 중간나무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포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만 내야 돼. 뭐만 내야 돼요? 포도만 내야 돼. 포도나무에서 배가 나왔다. 포도나무에서 사과 나왔다.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채소 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합이라니까요. 안 된다고. 이미 신명기에 얘기했다고. 포도나무 밭에서는 그 땅에서는 포도만 나와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셨죠. 어디서 많이 하셨을까요? 포도나무의 비유. 뭐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했지.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자,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를 좀 키울게요. 글씨를 30 정도로 키워야 잘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좀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마셨던 포도나무의 열매 지분, 그러니까 포도주는 어떻다? 안 마신다. 새 것만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중간나무라는 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옛 것은 안 마셔. 새 것만 마실 거야. 중간나무라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임할 때 똑같은 말씀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옛날 포도에서 나온 건 안 먹어. 새 포도주만 먹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만 뿌려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니까 농부이신 아버지는 두 가지 씨앗을 섞을 수가 없죠. 하나만 뿌려야 되죠. 그럼 뭐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가 전해줘야 될 로고스만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앗은 전부 다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두 말씀 섞지 말라고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석대 뿌리대 뭐만? 포도나무만. 근데 포도나무는 중간나무예요? 이 중간나무인데 이 아버지가 뿌린 포도나무는 확실한 나무죠. 그래서 이 확실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옛날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아버지와 함께 마시는 새 포도주, 새 것으로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나무는 예수, 한 가지 씨로만 뿌려진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씨로 뿌려진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안 마셔. 그런데 언제부터 마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함께 마실 거야. 이거 포도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씨가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포도나무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논쟁하시다가 새 포도주를, 지금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아버지와 함께 마실 그 포도주, 복음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요.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그리고 새 포도주가, 이거는 뭐 자연 법칙이고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고, 복음은 낡은 것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낡은 걸 찢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빛은 그 어둠을 뚫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죠. 뭐 전부 자연 발효 법칙으로 좀 이해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자, 새 포도주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어둠이요, 종교요, 정말로 복음을 방해하는 가시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직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이 포도주가 빛이 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밭에서는,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의 씨만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만 뿌리라고요. 우리처럼 70년도에 한참 하나님이 이 복음을 더욱더 이 땅에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흥과 성장과 은사라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 포도주로 나가지 못하고 무슨 포도주로 나가버렸어요? 종교 포도주로 나갔더니 씨가 두 가지로 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한 가지로 뿌려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 둘 다 포도주가 터지면, 가죽 부대가 터지면 둘 다 못 쓰게 된다고. 이제 한국 땅에서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복음만 전하라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제 마음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포도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와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해 주신 덕분에 22장 9절 말씀이 해석된 거예요. 자, 또 10절. 아직 이게 시간이 한 19분. 오늘은 짧게